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23절까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된 늘 지나니라. 아멘. 지난번 우리가 공부하실 때, 살펴보실 때에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투에서 이 사울이 승리를 하게 된 것을 지난 1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초대 왕으로 인정을 받아서 4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사무엘이 이제는 자기가 이선으로 물러나고 은퇴를 하고 사울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면서 이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오늘 13장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13장 1절부터 시작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싸움의 시작이 3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공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촉발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싸움을 먼저 걸은 겁니다. 이 수비대가 뭐 하는 거냐면은 이스라엘을 감시하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올라와서 mikmas에 진을 치면서 다시 그것을 빗밀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블레셋 군대는 보면은 병거가 3만 명이었고 마병이 6천 명.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군인의 숫자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고 마병, 말을 탄 군사가 6천 명. 병거, 전차와 같은 것들 탄 사람이 3만 명이고 그 외에 일반 보병들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얼마 정도 되면 3천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싸움을 건 것 자체가 지금 무모한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장 6절, 7절에 보면은 사기를 잃어버리고 굴 속에, 숲풀 속에, 바위 틈에,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어가지고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났나? 바로 생각이요. 미스바에서 기도하면서 사무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한 그 사건이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제물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제단을 쌓고 이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7일이 돼도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백성들이 하나씩 안 그래도 지금 흩어지고 숨었는데 흩어져서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 병사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초조해진 사울은 제사를 직접 드리는 무리수를 두고 맙니다. 핑계거리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백성이 내게서 자꾸 흩어져서 가고 또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도 안 하고 7일 캐나놓고 오지도 안 하고 나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저 mikmas에 와서 진을 치고 이렇게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내가 부득이하여 이게 말을 우리가 좀 더 맹심해서 들어야 할 단어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목사님 말 들어보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랬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이 이 사울은 번제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잘했다고 칭찬해 준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24절 25절에서 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고별사에서 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괜히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심히 섬겨라. 끝났고 25절에 말했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둘 다 멸망하리라.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울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이제 당신과 당신의 나라는 짧아질 것이다 하고 책망을 듣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되면 다시 왕위로 다시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사울 곁에 남은 병사를 세어보니까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은 길목을 장악하고 자꾸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옵니다. 그 뒤에 계속 읽어보시면 보유하고 있는 무기도 없습니다. 칼과 창은 사울과 요나단의 손에만 있었고 나머지 사람은 칼과 쇠로 만든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이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공하면서 자기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철제 무기가 그 당시 철기 문화가 들어서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뭐 갖고 전쟁을 했을까요? 나무창, 죽창 이런 거 들고 전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가 죽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상황이
또 도래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아무리 사울이 밉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기가 택한 백성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많은 드라마가 시청자의 흥미를 끌어서 많은 사람들의 독자들,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같이 블레셋을 이기게 되는데 바로 요나단을 사용하신 겁니다. 요나단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자기 무기를 든 부하 두 사람이 단둘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는 어디로 올라갔느냐면 앞쪽에 1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시면 5절까지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그 곳에 믹마스라는 그곳에 반대쪽으로 바위가 많은 쪽으로 사람들이 도저히 전쟁에서 군인들이 전쟁에 나아가지 싸우려고 올라가지도 않는 그곳을 바위가 많은 곳을 선택을 한 겁니다. 적군이 도저히 쳐들어올 것을 예상치 못하는 것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는 단지 무모함이나 영웅심, 패기 이런 것 때문에 충동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전술적으로 생각하면서 올라갔고 그가 믿음으로 올라간 것이죠. 1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우리가 이 할례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하고 상대를 할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갔고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하게 믿고 나아갔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지키고 있다가 보니까 굴 속에서 나오거든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도망갔던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올라왔나? 같이 이야기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허술하게 방비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전투를 하면서 반나절 동안에 20명을 두 사람이 20명을 죽이는데 그 위에는 어떻게 보면 망대와 같은 곳이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그 앞에 20절보다도 15절에 보면은 땅도 진동했다.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고 14장 2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이 칼로 가지고 자기들의 동무들을 치게 해서 크게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자 이제 21절에 보면은 숨었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다시 재투항하게 되고 22절에 보면 산지로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 추적하기 시작해요. 함께 나와서 요나단과 함께 합세를 해가지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14장 그 다음부터 오늘 본문 뒷부분도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 왕과 이 요나단의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사울은 실패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요나단은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럼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제가 계속해서 요새 말씀을 드리면서 쓰는 단어가 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다는 것하고 깨달음 하는 것하고 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어떤 분으로 아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는 거죠.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인식의 차이가 큰 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전쟁하는 데 와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인정하셨던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힘으로 상대할 때 이기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기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이용해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도움,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이용하는 사람. 이 사울은 또 그 당시 그 전에 전쟁터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언약궤를 들고 가서 전쟁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른 분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죠.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군인의 숫자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숫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한 백성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 정해놔놓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또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우왕좌왕합니다. 자기가 제사를 집행할 권한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제사를 막 지내고 하나님의 경륜을 거역하는 범죄 행위를 막 저지릅니다. 천방지축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릅니다. 자기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할례 받은 자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와 하나님이 선택받지 않은 저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 거죠.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믿고 자기 자신은 그런 능력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세 번째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이 모든 군대의 규모만 바라봤습니다. 숫자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두지고 떨었습니다. 이 상황을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험한 바위를 올라가야 적군에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기들은 그 험한 바위가 있는 그 계곡을 따라서 기어서 남들이 도저히 생각지 못한 그 환경을 이기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 주변에 나에게 닥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그 풍성함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 성도님을 향한 저의 기도가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러한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생각하고 늘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아주 지극히 크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이러한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르게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과 나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살며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의 신분이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며 또 우리 주변에 닥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또 그곳에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깨달음을 주셔서오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